우리는 지난 두 주의 설교를 통해서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그 질문 앞에 서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교회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교회는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모인 믿음의 공동체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우리 교회는 세워지게 된 것이고, 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부르심 가운데 세워진 이 교회는 머리가 누가 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 되어 주셔야 되고, 성령으로 하나 된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이 믿음의 공동체를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우리에게 힘써 뭐하라? 지켜라. 이 교회의 하나됨을,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이 교회를 힘써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교회를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다라고 했습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으로, 온유함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이해하며 용납하며 그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힘써 지켜야 되는 그 사명이 누구에게 있다?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느냐?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뭐 안에서? 오직 사랑 안에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이 신앙생활은, 우리의 모든 것은 반드시 그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는요, 반드시 사랑이 담겨져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사랑이에요. 교회는 사랑이어야 되고요. 사랑이 빠지면, 교회 속에서 사랑이 빠지게 되면 더 이상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고도 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 사랑이 없다? 이것은 더 이상 교회 되기를 포기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해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여러분,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어떤 말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하는 말 속에, 지금 하려고 하는 그 말 속에 사랑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 멈추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 속에 사랑이 담겨져 있어야지만 여러분 그 말을 내뱉으셨으면 좋겠어요. 사랑이 없는 말이 교회를 흔들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행동이 교회를 망가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속에 사랑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 하나님도 사랑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사랑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교회가 교회 될 수 있고, 그 교회 안에 사랑이 있어야지만 진정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들의 그 10년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다시 한번 가득 부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그럴 때 우리 동행하는 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게 될 것이고, 더 이상 이제는 서로를 상처 주고 낙심하게 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된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간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또한 무엇을 오늘 또 말하고 있느냐? 그렇다면 주님은 왜 우리를 향해, 또 우리 교회를 향해서 왜 이렇게 하나됨을 강조하고 계시고, 왜 우리에게 이렇게 서로 사랑해야 될 것을 왜 대체 이렇게까지 강조하고 계시느냐? 교회는 왜 하나 되어야 되고, 왜 교회 안에는 이 사랑이 반드시 있어야 되느냐? 그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이 하나됨을 지켜야 될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 채워져야 될까? 반드시 사랑 안에서 우리는 해야 되는 것일까? 왜일까요, 여러분? 단순히 교회 안에서 사랑하지 않고 서로 이렇게 얼굴 붉히면 불편하니까 사랑하라고 말하는 것일까?
단순히 우리가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우리가 서로에게 좋고 피곤하지 않고 우리가 마음 편하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는 그치 하나됨을 지켜야 되고 이 사랑이 있어야지만 그렇게 우리가 마음 편하게 서로가 불편하지 않게 지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사랑으로 하나 돼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냐?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단순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서로 하나됨을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얼굴 붉히지 않고 지내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주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됨을 지켜야 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느냐?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그래야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서로 하나 되어야지만 교회가 온전한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됨을 지키고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될 때에만 우리는 진정한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감당해야 될 진짜 역할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감당해야 될 온전한 역할은 무엇이냐?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감당해야 될 진정한 역할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야 되고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하고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이 복음을,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을 세상에 온전히 전파되게 하려면, 이 복음을 세상에 온전히 우리가 소개하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온전히 전달하기 위해서라면 우리 안에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반드시 내재되어야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세상에 전파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사랑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고, 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됨을 강조하고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이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알미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뭐인 줄 알미라?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의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세상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뭐 해준다라는 거예요? 알게 될 것이고 인정해주게 될 것이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지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세상이 알아보게 될 것이고, 너희가 진정한 교회라는 것을 세상이 뭐 해줄 것이다? 인정해 줄 것이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의 간판과 이 건물보다, 여러분들의 그 직분보다, 우리가 나눠주는 그 전도지보다 더 유심하게 보는 것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간판을 보지 않아요. 우리의 교회 건물을 보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나눠주는 그 전도지를 보기보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의 무엇을 더 유심하게, 더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느냐? 자, 따라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았는가,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았는가를 저 세상은 더 유심하게 지켜보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지낼 때에 과연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과연 보이느냐, 여러분, 이것을 보고 세상은 우리를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과연 저 사람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있는가? 그 모습을 통해 저 사람은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진짜 예수님의 제자구나, 이것을 세상은 그 모습을 통해서 알게 될 것이고 판단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교회 건물이 좋고 성도의 수가 많더라도 그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없다? 그 안에 매일 갈등과 다툼과 나눠짐만 있다? 예수님의 모습은커녕 그 안에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런 세상의 모습이 그대로 교회 안에 나타나고 있다? 여러분, 그러면 세상은 우리를 교회로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모습이 온전히 나타나지 않고 그냥 세상의 모습이 그대로 교회 안에 나타나고 있다면 세상은 우리를 절대 교회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만약에 교회를 가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도 그렇게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교회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온다, 안 온다?
안 온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아무리 삐까뻔쩍하고 아무리 성도가 많고 아무리 뭐 의리의리할지라도 그 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라면, 그 속에 다니고 있는 그 구성원들이 전혀 예수님의 모습이 그 속에서 보이지 않는다라면 세상은 그 교회를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간판만 교회라고 대문짝만하게 달고 건물에 십자가만 달고 있다라고 해서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반드시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반드시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이 그 교회에서 선포되어야 되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예수님을 닮은 성도들이 그곳에 있어야 되고,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그 성도들이 모여 있을 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그 온전한 교회됨의 모습이 있을 때, 그때 교회는 교회되는 거예요. 아무리 밖에다가 교회라고 대문짝만하게 써봤자 소용없어요. 그 속에 예수님이 없으면, 그 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절대 교회라고 인정받지, 하나님께도 인정받지 못하지만 세상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요, 오늘 17절에 교회란 어때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느냐,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향해 뭐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느냐,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들과 같이 뭐 하지 말라? 행하지 말라. 너희는 더 이상 이방인들과 같이 행하지 말라. 더 이상 저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세상과 같이 살지 말라 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어요. 교회면 교회답게, 성도면 성도답게 이전의 모습은 벗어버리고, 이방인들과 같은 저 세상의 모습들은 이제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된다 라고 바울은 교회를 향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경고하고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합니까? 왜 그래야 하느냐? 왜 우리는 이전의 모습은 벗어버려야 되고 이방인들과 같은 세상의 모습은 이제 벗어버려야 되고 이제는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여러분, 그래야 세상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 예수님의 제자임을 알게 될 것이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는 뭐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 복음에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옛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복음을 전한다? 여러분, 그 복음에 힘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 복음에는 힘이 없는 거예요.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모습을 입고 그 예수님의 모습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에는 힘이 생기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전해야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은 언제 받아들이느냐? 우리의 모습 속에 옛사람의 모습이 없고 새 사람의 모습이 있을 때,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들도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우리가 세상과 거룩하게 구별된 모습이 있어야 세상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인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왜 요즘 교회가 세상에 이렇게 힘이 없을까? 왜 요즘 교회가 왜 이렇게 세상 속에서 힘이 없고, 왜 요즘 성도들은 세상 속에서 아무런 이 힘을 발휘하지 못할까? 왜 요즘 교회와 성도들은 왜 세상 속에서 이렇게 무시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왜 요즘 교회와 성도들은 왜 세상 속에서 이렇게 욕을 먹고 있는 것이냐? 왜 그런 걸까요, 여러분? 왜 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에 왜 이렇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일까? 왜 이렇게 힘이 없는 것일까? 왜 이렇게 무시를 받고 있는 것일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요, 자, 따라합니다. 세상과 다를 바 없기 때문입니다. 왜 교회가 요즘 이렇게 세상에서 힘을 잃게 되느냐? 왜 교회가 세상에 이렇게 무시를 받게 되느냐? 왜냐하면요,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세상과 달라요, 안 달라요? 안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과 다르지를 않다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 없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구별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요즘 교회가 세상 속에서 설 자리를 점점 잃게 되는 이유라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가 점점 세상 속에서 힘을 잃게 되고 더 이상 아무런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서 계속해서 흘러가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이 이유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름이 없다.
세상과 다른 것이 없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한창 부흥할 때, 한국교회가 한창 부흥했던 저 70년대, 80년대, 세상은요 교회를 무시했을까요? 무시 못했을까요? 세상은 교회를 무시하지 못했어요. 저 70년대, 80년대 교회가 한참 막 부흥하고 있을 때 저 세상은요 교회를 무시하지 못했어요. 왜 무시하지 못했느냐? 달랐다라는 거예요. 달랐어요. 세상과 달랐어요. 거룩함이 있었고요. 세상과 구별되어서요 대한민국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그 구령의 열정이 교회들마다 있었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수님을 정말 그 닮은 모습이, 예수님의 향기가, 예수님의 사랑이 교회들에게서 발견이 되어졌고, 그런 모습들이 성도들에게서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라니까요.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성도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 때 세상은 한국교회를 통해 예수님을 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성도들을 통해서요 힘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의 기도와 그 주님을 향해 간절히 부르짖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이 한국교회의 저력을 세상도 봤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의 힘과 능력을 그들도 눈으로 직접 보았기에 그들은 어떻게 했던 것입니까? 교회를 무시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교회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였던 것이고, 교회는 세상 가운데 영향력이 있었고, 성도들이 전하는 그 복음에는 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세상과 다른 모습을 가지고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세상 가운데 나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세상이 뭐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세상에 나갔을 때 그 우리의 모습을 보고 세상은 예수님을 보게 되고,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을 저들은 받아들여서 한국교회는 그 시절 폭발적인 부흥을 이루게 된 것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요즘은요 교회가요 교회답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답지 않은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있고요, 성도가요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성도답지 않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다닌다라고 말하는데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세상과 전혀 다를 바 없이, 교회도 성도도 그 속에 전혀 사랑의 모습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정직하지 않아요. 똑같이 성실하지 않아요. 똑같이 감사할 줄 몰라요. 불평과 불만이 입에 붙어 있어요. 성도라고 말하는데 남을 함께 뒤에서 뒷담화를 하고 굉장히 인색한 모습을 보여주시고, 식당에 가가지고 막 종업원을 함부로 대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 교회에서 단체로 왔다라고 해가지고 막 단체로 식사하고 있는데 막 함부로 막 종업원들을 대하는 거예요.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예약하고 왔는데.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어떻게 세상에서 이 교회가 인정받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굉장히 불친절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죄짓는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능한 그 모습이 교회에도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세상이 교회를 신뢰하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세상 속에서 힘을 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세상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저들이 받아들일 수가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요즘은 편의점보다도 많다라고 하는데, 교회가 편의점보다도 많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교회가 많은 이 시대 속에서 정작 진정한 교회의 역할을 하는 그런 교회는 점점 찾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요, 이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진정한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성도로서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게 된다라면 너희들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느냐?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다, 우리가 이렇게 그 성도라는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는다, 우리가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뭐 하게 된다는 거예요?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면요, 그 교회의 온전한 모습을 가지고, 성도의 온전한 모습을 가지고 살지 않고 그렇게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계속해서 살게 되면, 이방인들과 전혀 다를 것 없이 세상과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살게 되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멀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더 나아가서요, 우리가 이렇게 제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므로 계속해서 이렇게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 교회가, 성도가 세상과 전혀 다를 바 없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 그럼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저 세상 사람들도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 세상의 사람들도 마음이 굳어져서 우리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저 세상의 어둠 속에 여전히 갇혀서 계속 무지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삶을 살게 돼요. 저들 역시도, 저 세상의 사람들 역시도 온전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우리 때문에, 온전한 복음을 전하지 못한 우리 때문에 저들 역시도 구원의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고 말 것이다. 여러분들이 제대로 하지 않으면요, 여러분들만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온전한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온전한 성도의 모습을 감당하지 못해서 여러분들이 전하는 그 복음을 저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여러분들 때문에 저 세상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멀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바울은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를 오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 여러분, 우리는 그 책임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할 수 있다 없다? 우리는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저들이 믿지 않는 그 이유는 우리가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성도로서 온전한 그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저들에게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저들의 마음이 굳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계속해서 무지함 속에 살아가고 저들은 계속해서 어둠 속에 살아가고 그렇기 때문에 저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게 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책임이 막중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동행하는 교회의 책임이 막중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서지 않으면요, 우리만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성경을 먼저 읽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성경을 먼저 읽지 않고요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보지 않아요. 저들은 무엇을 통해 먼저 예수님을 보느냐? 교회를 통해 예수님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 세상 사람들은요 먼저 자발적으로 막 성경을 읽어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아요. 먼저 예수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인식하게 되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파악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의 모습을 옛사람의 모습으로 보여주게 되면요, 세상이 어떻게 온전히 그 예수님을 알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오늘 교회들을 향해 또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이 역할을 좀 잘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날 좀 세상에 제대로 좀 소개해줘.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서, 교회로서 세상에 나가서 정말 내가 어떤 존재인지 너희들이 좀 제대로 좀 알려주고 제대로 좀 보여주고 제대로 좀 소개해줘 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님은 부탁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예수님을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그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야, 언제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그렇게 알려줬냐? 언제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그렇게 살라고 가르쳐 주셨냐?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들에게 그렇게 살라고 가르쳐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직하지 않음을 가르쳐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누군가를 미워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왜 내가 가르쳐준 대로 살지 않고 왜 내가 가르쳐주지 않은 대로 살고 있느냐? 예수님은 분명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셨고 분명히 겸손하고 낮아지라고 말씀하셨고 겸손히 분명히 우리에게 용서와 용납을, 헌신과 섬김을, 정직과 성실함을 우리에게 주님은 가르쳐 주셨는데,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 분명히 사랑을 가르쳐 주셨고 우리에게 희생을 가르쳐 주셨는데,
너희들은 왜 내가 가르쳐준 대로 살지 않고 왜 내가 가르쳐준 것과 반대로 살고 있느냐? 제발 배운 대로, 제발 가르쳐준 대로 이 세상 속에서 살아달라 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요, 성도는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22절에서 2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에서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러분, 교회는요, 반드시 옛사람의 모습을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옛사람의 모습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는 또한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교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변화가 있어야 돼요. 교회에는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느냐? 예수님의 모습으로 닮은 그 변화가 우리 교회 안에 반드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변화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 변화가 없는 성도는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몇십 년 했다라고 해도, 우리가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해도, 여러분, 변화가 없는 삶을 계속해서 살고 있다? 그것은 아직 성도가 되었다 안 되었다? 안 되었다라는 것을 사실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성도는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옛사람의 구습은 벗어버려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은 새 사람의 옷으로 갈아입은 그 모습이 있어야 진짜 교회로서, 진짜 성도로서 세상 속에서 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는 힘이 실리는 거예요. 변화가 있어야, 여러분들의 삶에 새 사람의 옷을 입은 변화가 있어야 복음에 힘이 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구원이 왜 어렵습니까? 가족 구원이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차라리 세상에 있는 분들을 전도하는 게 더 쉽다라는 거예요. 가족 구원이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 가족 구원이 어렵느냐? 이 변화된 모습이 가정까지 나타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변화됨이 가정에도 나타나야 되는데, 교회에서는 잘합니다. 교회에서는 열심히 합니다. 교회에서는 헌신합니다. 교회에서는 굉장히 사랑의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집에 가면요, 너무 편해서 그런지 몰라도 집에 가면 변화된 게 없어요. 변화된 게 없이 똑같이 예수 믿기 전이나 후나 똑같은 모습으로 가정에서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변화가 동반되지 않다 보니까, 그 변화가 동반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하는 복음이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교회를 통해, 성도를 통해 완벽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요, 교회를 바라보면서요, 완벽을 기대하지 않아요. 뭘 원하느냐? 적어도 다르길 원해요. 적어도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와, 저 사람은 집사라고 하더니, 저 사람은 권사라고 하더니, 야, 저 사람은 정말 좀 뭔가 달라 보인다. 야, 저 사람은 뭔가 정말 좀 착한 것 같아. 야, 저 사람은 동행하는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야, 저 사람은 진짜 좀 뭔가 교회 다니는 사람 같아. 저 사람은 뭔가 우리랑은 좀 달라. 저 사람한테는 정말 뭔가 사랑이 느껴져. 이런 다름을, 완벽이 아니에요, 조금만이라도 이 세상과의 다름을 우리가 보여주기를 세상은 기대하고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그 당시 로마를 변화시킬 수 있었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이냐? 초대교회가 그렇게 폭발적으로 부흥할 수 있었고 로마를 변화시킬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이냐? 건물을 잘 지어서가 아니에요. 권력과 힘이 있어서도 아니에요. 초대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닮은 사랑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닮은 사랑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의 황제 율리아누스라고 하는 그 황제가 있었는데요, 그 율리아누스라고 하는 이 황제는요, 로마의 이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하니까 이 교회를 없애기 위해서 강력하게 교회를 핍박했던 그런 황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율리아누스가 이 교회를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이상하게 교회는 더 부흥하고 더 세력을 넓혀가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리아누스가요, 이 교회를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왜 이렇게 계속해서 부흥하는가? 왜 이렇게 사람들이 계속해서 교회로 몰려가는가? 왜 그런가? 그렇게 들여다보니까 이 교회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그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초대교회에는
세상과 다른 사랑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율리아누스도 바라보니까요, 이 교회는 사랑이 있더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렇게 서로가 사랑으로 섬기고요, 그렇게 서로가 사랑으로 베풀고요, 그렇게 서로를 구제하는 일에 힘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심지어는요, 로마 사회에서도 버림받은 사람들, 로마 사회에서도 소외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까지도 초대교회가 다 품으면서 그들을 사랑으로 베풀어 주었고 사랑으로 섬겨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심지어는 어떻게 했느냐, 자신들을 박해하고 자신들을 핍박하던 로마인들까지도 그들은 아무런 조건 없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을 사랑으로 섬겼고 베풀어 주었고 그들을 구제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라는, 그런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이 이 초대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율리아누스는 이 초대교회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로마에 있었던 그 수많은 로마인들도 이 교회의 사랑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열게 되고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그들은 받아들이게 되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하는 복음에는 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의 역할은요,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역할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도의 역할은요,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새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서 세상에 나가 우리가 변화된 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역할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동행하는 교회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 속에서 가짜 예수님 보여주지 마시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 속에서 진짜 예수님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제발 진짜 예수님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오해하잖아요. 아, 예수님은 사랑이 없나 봐. 야, 예수님도 우리랑 다를 게 없나 봐. 예수님도 정직하지 않고, 야, 예수 믿는 사람도 우리랑 똑같아. 맨날 거짓말하고. 예수 믿는 사람도 우리랑 똑같이 맨날 헌담하고 뒷담화하고 욕하고 죄 짓는데 너무 자연스러워. 예수님은 그런 분이신가? 이렇게 오해하게 만들어서 여러분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오해들을 여러분들이 바로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기대하는 것은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보여주길 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도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고 내 직분이 무엇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삶 속에 예수가 있느냐, 내 속에 과연 예수가 자리 잡고 있느냐, 나의 삶 속에서 과연 예수님을 닮은 제자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느냐,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말로만 예수님을 말하지 마시고, 말로만 예수님 믿는다 말하지 마시고, 먼저는요, 여러분 서로끼리, 여러분 서로가 먼저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교회 안에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가 예수님의 모습이 발견되어야 돼야죠. 우리가 서로 먼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보여줘야 되고, 우리가 먼저 우리 서로에게 예수님을 닮은 자로서의 모습을 먼저 이 교회 안에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가지고 어디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은 바로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여러분 당당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 모두는, 또 우리 동행하는 교회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전하는 그 복음에는 힘이 실리게 될 것이고요, 여러분들을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날 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도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